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단 말씀을 펴 놓으시고 이따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지요.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은 총 5권으로 분류되지요. 1권, 2권, 3권, 4권, 5권입니다. 1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로 시작하는 시편 1편에서부터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실 시편 42편 바로 앞편인 다윗이 쓴 시편 41편까지입니다. 그러니 1권은 총 41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권은 오늘 보실 42편에서부터 72편까지입니다. 그러니 총 31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1권과 2권만 잠깐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41편으로 이루어진 1권은 대부분 다윗이 쓴 시입니다. 41편 중에 37편이 다윗이 쓴 시고 나머지 4편은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권의 경우에는 1권에 비해서 다윗의 시가 비교적 적습니다. 31편 중에 18편이 다윗이 쓴 시고 8편이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삽의 시, 솔로몬의 시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 시의 배경과 또한 시편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 관계, 언약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니 시편 23편 1권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나는 신하이고 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이고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명칭을 불렀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핵심 메시지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 엘로힘은 주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엘로힘의 경우에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미라클 워커가 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근데 시편 1편부터 41편으로 이루어진 1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는 경우가 272번,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가 15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1편부터 41편 1권의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는 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 42편부터 72편의 경우에 2권의 경우에는 1권과 역전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164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30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편 2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그리고 웅덩이에서 꺼내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오늘 시편 42편이 2권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의 내용도 보시면 주인공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42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총 3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42편의 내용과 다윗의 인생이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을 이제 보시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 주인공이 원래 있던 곳에서 무슨 안 좋은 일 때문에 저 멀리 피난을 가야 했던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다윗이 인생 살면서 한두 번 도망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이상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 또 그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도 4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는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도망갔던 일이 많기 때문에 시편 42편 내용과 맞닿아 있어서 이 시를 다윗이 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표제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입니다. 이게 고라 자손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용사라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어도 성전 지을 준비를 혼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설계도 뭐 인부들을 누굴 쓸지, 제목을 뭘 쓸지, 또 성전이 지어졌을 때 거기 안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들을 누구 세울지, 그리고 찬양 인도자들이 어떤 곡을 사용할지 찬송시까지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세운 찬양 인도자가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는 사람 3명인데요. 그들이 다 고라 자손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고라 자손을 부른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다 해주고 그가 광야에 도망 다니며 썼던 시들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자 고라 자손이 갖고 가서 거기에 음을 그리고 멜로디를 붙여서 이 시를 적은 것이기 때문에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주인공은 다윗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설은 다윗이 쓴 시다입니다. 두 번째 설은 표제어에 나와 있는 대로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겁니다.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 찬양을 인도하는 자였는데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원래 있었던 곳에서 도망을 가서 피난을 가서 그가 그곳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설득력 있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쓴 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6절 하반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에서 있다고 하는데 미살산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단 땅과 헤르몬은 어딘지 압니다.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지역에서 시편 42편을 가지고 재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만 1차 저자는 아니라는 거죠. 1차 저자는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 시는 다윗이 썼을 수도 있고 고라 자손이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라 자손이 썼든지 다윗이 썼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를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42편을 이미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는 나를 위한 시다, 내 인생 시편이다 라고 하실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2편을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으시는데요, 그냥 읽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시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다 읽으셨다시피 이 시인의 지금 현 상태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절 보여주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미살산은, 헤르몬은 큰 산입니다. 그 큰 산의 한 작은 산으로 속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헤르몬은 이스라엘 지역이 있으면 최북단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위쪽에 최북단에 헤르몬산이 있어서 만년설이 덮인 곳입니다. 그 만년설이 내려서 녹아서 갈릴리 바다를 채우게 되고, 갈릴리 바다가 흘러서 요단강가로, 요단강이 흘러서 염해 사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저 이스라엘의 최북단 북쪽에 있습니다. 그럼 원래 어디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까? 4절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의를 지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의를 지킬 때는 예루살렘에서 지킬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시편 기자는 원래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그는 큰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때문에 저 북쪽 헤르몬산까지 피난 가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절박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지금 부르짖음이 굉장히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총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이 고통스러워하는 고통, 첫 번째는 추락의 고통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과거에 한때 잘 나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 과거에는 거룩한 성의를 지키러 오는 모든 사람들을 리드하는 리더였다. 내가 앞으로 가서 찬양하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앞으로 가서 찬양했고, 무릎 꿇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무릎 꿇었고, 손 들고 찬양하자라고 하면 다 손 들었다. 과거에 그렇게 내 모든 말에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면서 그런 영광을 누렸으나 지금은 나도 잘 모르는 헤르몬산 골짜기에 와 있다. 추락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가장 영광된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 전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잘 안 나갔더라면 괜찮습니다. 잘 안 나가는 사람이 잘 안 나가면 괜찮죠. 그런데 잘 나간 사람이 갑자기 못 나가게 되면 그 과거의 영광에 대한 기억, 과거의 성공에 대한 기억이 현재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옛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머리를 조아렸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올렸고 칭찬했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모멸과 수치 속에서 내가 왜 여기까지 숨어 들어와야 했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된다.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절에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좀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면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한때 잘 나가는 사업하면서 잘 하다가 대박이 터뜨려서 더 잘 나갑니다. 그 업계에서 최고가 되면 많은 재물들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다 또 바칩니다. 그리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영광이란 영광은 다 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되면 실체 없는 루머가 떠돌게 되고, 그 루머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해 가고 거래처에서 등을 돌리게 되고, 또 갑자기 을이란 집에서 한순간에 저 지하 단칸방으로 가게 되고, 아니 처음부터 잘 못 나갔더라면 괜찮을 텐데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 갑자기 추락하게 되면 그때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대행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 등등 집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부러울 것 없던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 가운데 남편 직장 탄탄하고 아이들 속안 썩이고 잘 자라주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 가정에, 욥의 가정에 닥친 시련이 닥쳐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시밭길을 걷는 겁니다. 그 가시밭길을 걸을 때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과거에 그 행복했고 단란했던 그 가정의 모습, 그 과거의 기억이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일 굉장히 많습니다. 잘 나가던 운동선수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든가, 노래를 잘 부르던 가수가 성대가 상해서 더 이상 예전 실력으로 노래를 부를 수 없다든가, 승승장구하면서 계속해서 승진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 실수 때문에 책임을 져야 했기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와야 했다든가, 아니면 앞에서 설교 잘하는 목회자나 강연 잘하는 강연자들이 정말 유창하게 하다가 갑자기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와서 더 이상 앞에서 강연을 할 수 없게 됐다든가, 차라리 처음부터 못했으면 괜찮을 텐데 과거의 영광과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으면 그 과거의 기억이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통이 그겁니다. 한때 잘 나가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갑자기 밑바닥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과거에 이런 추락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족 중에 이런 추락의 고통 때문에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남으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러신 분들 계시다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 올리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다 그렇습니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다 건져 올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가 40세에 자신의 민족을 구하겠다고 홀로 나섰다가 살인죄 저지르고 도망 생활합니다. 그리고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없이 다 체념하며 포기하고 지내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구원자로, 리더로 세우시는 건 아닙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그가 물고기 뱃속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밑바닥 그 심해 같은 곳에서 그를 끌어올려서 다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오게도 하고 죽기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린 비자 앞에서 나는 주를 모른다 3번 부인해서 나중에 그가 자신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저 물고기 잡는 어부로 전락하게 됐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족의 배신자라고 일컬어진 세리, 삭개오, 부정한 여인으로 보였던 사마리아 여인, 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가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추락의 고통, 밑바닥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은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세컨 찬스, 재기의 도약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고통입니다. 우리말로 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나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시온산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드릴 수 없으니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죠. 왜 고통스러울까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 귀한 경험을 잊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2절 말씀 보여주시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주인공의 첫 번째 갈망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추락한 지위에서 건져달라고 회복시켜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의 가장 큰 고백, 가장 큰 소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나아가서 그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앞에 언제 예배를 드릴까? 언제 거룩한 산, 나에게 허락하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까 하는 게 그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귀한 기쁨을 빼앗겨 본 적이 있으시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경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방역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영상으로 한 주, 두 주 예배 드리시면서 마음이 많이 괴로우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교회 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교회, 큰 교회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든가 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다른 교회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큰 교회 예배 참 은혜스럽게 잘 드립니다. 찬양단도 화려하고 장엄하고요. 또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설교를 얼마나 깔끔하게 유창하게 잘 하시는지 예배가 너무나 은혜스럽죠. 그렇게 은혜스럽게 예배 드리시고 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씁쓸함이 몰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는 여기가 아닌데, 내 교회는 기쁜 소식 교회인데 라고 하시면서 한 주, 두 주 예배 드리시면서 그게 너무 괴롭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괴로움이 계속해서 증폭되다가 결국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게 오히려 복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고통이 한 주, 두 주 때는 그렇게 너무 고통스럽다가 3주, 4주, 5주, 6주 계속하면서 익숙해져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겪어져야 되는데 고통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을 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나병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고통을 겪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나병 환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고통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회복의 시작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 그게 큰 축복입니다. 근데 만약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한 주, 두 주 빠졌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다가 3주, 4주, 5주 해보니까 할만하네. 이러면 이제 영이 강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심하게는 영적으로 나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게 막 괴로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니 너무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갈망이 우리들에게 끊어지지 않을 때,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이요? 우리 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가 인생의 우여곡절을 만나서 추락의 자리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무뎌지지 않았던 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감각만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일주일간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런데 나 살만하네. 이러면 문제 있는 겁니다. 일주일간 말씀을 안 읽으면 막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답답하고 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배고팠다가 냉장고 문 열고 막 끄집어서 다 먹는 것처럼 말씀을 막 읽어버리는 것. 찬양하지 않아서 오늘 왠지 이상해, 하나님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안타까워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걸 몰랐던 것.
성령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고 계시는데 나만 그 성령을 못 느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었다 함과 같도다 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못 느낀다면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말씀이 은혜스러우면 눈물이 나야 되고, 찬양 힘차게 부르자 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서 힘차게 찬양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수요일에 우리 홍기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 찬송을 하는데 첫 번째 결단 찬송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송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가장 예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이 뭘까? 목사인 나, 성도인 나, 설교자인 나, 예배자인 나 중에 어떤 모습을 가장 좋아하실까? 예배자인 저의 모습을 가장 좋아하실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자로서 회복했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는 예배자라기보다는 예배 관리자였습니다. 냉난방이 잘 되는지, 자막은 잘 나오는지, 이 음향은 제대로 나오는지 등등 예배 관리자만 되다가 저희 교회에 와서 회복된 게 예배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두 분의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 부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너무나 좋답니다. 도피성 같답니다. 근데 왜 도피성 같은지 아십니까? 편히 쉬어서 도피성 같은 게 아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겁니다. 저랑 똑같은 경험한 겁니다. 과거에 교회에서 예배 관리자로 있었다가 이곳에 와서 예배자로 서니까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 좋은 거죠. 은혜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요, 한 가지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만 집중하고요, 마리아처럼 은혜를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다윗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범죄하면서도 시편 51편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네,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경험, 그건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기도자로 서는 것,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시편 기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비난받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요, 영광된 자리에 갈 때도 있고 비참한 자리에 갈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추락할 수 있는데 문제는 추락하고 나서 사람들의 시선, 비방, 이 말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너무 괴로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헤매이듯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생수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생수가 주어지기는커녕 내 눈에서 눈물만 흘렸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감춰두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자타공인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그가 갑자기 어떤 연유에선지 몰라도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밑바닥으로 전락하게 되자 수많은 사람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됐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 건져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그냥 받아들일 겁니다. 고통이 아니죠.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떳떳하지 못하니 내가 이런 일을 당할 거다라고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 정성과 뜻을 다해서 믿는 그 사람에게 이런 사람의 비방, 또한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게 될 때 그때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야,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저런 일이 닥쳤을까? 저 사람 혹시 이중인격자 아닌가? 속에서 뭐 죄 지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오해와 무시와 조롱이 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가까웠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오해, 조롱, 무시, 비난 이런 말들로 인해서 마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찌르는 칼처럼, 찌르는 창처럼 상처 입으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기에 다른 성도들은 모르고요, 다른 교회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오해, 무시, 조롱, 희롱으로 사람들에게 절대 칼이나 창을 드러내는 교회 성도들 되지 않도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찌르는 칼, 무시, 이 조롱의 칼이 있다면 우리는 다 쇠로 녹여버려서 보습을 만들고 곡괭이를 만들어서 품어줘야 됩니다. 온 국민이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명을 욕한다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분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우산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죄 지으면 같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조롱할 때 우리는 감싸 안아줘야 되고요, 보호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아마 갈굼을 당할 겁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베드로의 실패까지만, 베드로의 부인까지만 기록했는데요, 요한은 다른 거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친구였거든요.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원래 20장에서 요한복음이 끝났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여기서 맞춰야 됩니다. 딱 끝맺는 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몇 장까지 돼 있습니까? 21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21장을 더 추가했는데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만약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실패한 베드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시면요, 어떤 목사님이 쓰러졌다더라, 어떤 장로님이 이런 일을 행했다더라, 성도가 이런 일을 행했다더라 하면 온 사람이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다 비난, 칼을 들이댑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없습니다. 그분이 언제 하나님이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회복해 주셨는지 거기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만큼은 요한복음 21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비방받는 자를 포용해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이 시편 기자의 가장 큰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통이 가장 크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고통이 있을 겁니다. 영혼의 낙담, 영혼의 불안, 영혼의 두려움으로 생기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고 합니까?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면 정신을 차릴 게 아니라 육체를 차려서 호랑이에게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위급한 일,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 육체보다 정신이 상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정신보다 더 상위 개념은 뭡니까? 영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혼만 차리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라는 것은 육체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요, 정신이 혼탁해지는 것도 아니요, 우리 영혼의 위기가 우리 전 인격적인 위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영혼만 차리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영혼만 담대함이 있으면, 영혼만 낙담에 빠지지 아니하면 두려움의 문제는 그냥 해결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만 강건하면 우리는 환경을 밟아버립니다. 앞에 바다가 있을지라도 바다야 갈라져라 했는데도 바다가 안 갈라져도요, 영혼만 강건하면 바다 위를 걸어버리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영혼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영혼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항상 우리의 감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낙담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에 휩싸인다는 것은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잠이 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영을 죽일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영, 혼, 몸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그때 곧바로 죽었습니다. 혼과 육은 점점점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영을 살리시고 우리 몸을 살리시고 혼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단은 우리 영을 죽일 수 없습니다. 보혈의 피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단도 우리 영을 죽일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영을 잠재울 수는 있는 겁니다. 우리 영이 잠자는 것과 우리 영이 죽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잠자도 영은 살아있고요, 죽어있는 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이 죽어있는 것과 잠자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고 자극을 줘도 자극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생을 살 때 영혼이 잠자면 영혼이 죽어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영혼,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계속 잠재우기 위해서 낙담을 줍니다. 불안을 주고요,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마음에 낙담이 오는 겁니다. 아, 영혼이 잠들고 있구나, 잠들고 있구나. 여러분, 추운 겨울에 그대로 자면 동사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시편 기자가 경각심을 갖고 자기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아, 내 영혼아 깨어라, 내가 이러다 죽겠다 하면서 시편 기자는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담하여 영혼의 잠에 빠지려고 하느냐? 빨리 일어나라.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자기를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영혼이 낙담에 빠져서 자꾸 잠이 들려고 합니다. 그때 잠이 들려고 시작할 때 얼른 깨워야지, 깊은 잠에 빠지면 깨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빨리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다윗도 그에게 인생의 낙담이 오니까 잠에 빠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시편 57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왜 반복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확정이 되지 않으니까 확정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고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반복해서 찬송하겠다고 의지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함으로써 자기의 영혼을 반복적으로 자극을 줌으로써 계속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잠들지 않기 위해서, 낙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깨우기 바랍니다. 사단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낙담에 빠지게 할 겁니다. 신앙생활하니까 가장 힘든 게 이거더군요. 낙담에 빠지는 것. 내 영혼의 깊은 밤에 빠질 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게,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영혼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시간이셨죠. 네, 박모세 형제와 그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께서 오셔서 너무나 은혜스러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알게 된 계기는 작년 10월 달에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되었고, 사람들은 그 진화되어서 진화된 존재로서 그 물질이고, 인간은 뇌다라고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영위하고 사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박모세 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설교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께서 초청해 주셔가지고 어제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박모세 형제와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이 한 30분, 40분 정도의 이 자리에 오셨거든요. 처음 뵀는데 조영애 집사님은 볼 일이 있어 다른 곳에 가시고, 우리 박모세 형제가 이곳에 앉자마자 가만히 있다가 갑작스럽게 혼자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권사회 회장님도 계셨고, 우리 부회장님도 계셨고, 또 미랄복지재단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셨고, 뒤에서 제가 그 기도를 들었는데요, 한참 기도를 듣는데 기도가 보통이 아닌 겁니다. 아주 놀라운 기도들을 하더라고요. 한 5분 정도 막 주구장창 하는데요, 제가 뒤에서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뭘 가지고 기도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굉장히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우리 권사회 회장님, 부장님들 다 우시고 벌써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식사하면서 제가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서 우리 모세군이 와서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했다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 교회에서 한 12월 달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 12월 달에 간증 집회가 잡힌 날부터 새벽과 저녁에 이 모세군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조용애 집사님이 이제 차를 운전해서 SM5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차를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그간에 뭐 하시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 모세군은 뭐 하냐 그랬더니 종일 찬송을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찬송 부를 때 느껴지는 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의 그 강력한 은혜, 그게 괜히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집회를 차 안에서 여러 번 하고 와서 하는 겁니다. 짧게 보여주는 그 은혜. 보면서 저는 이 박모세 군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증거로서, 메시지로서 보내주신 천사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는 하나님의 찬송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요, 낙담을 안 한답니다. 그 어머니는 힘들기도 하고 절망도 찾아오는데 낙담을 안 한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보니까 낙담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영이 깨끗하니까요, 영이 살아있으니까 낙담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되는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이 낙담하지 않는 영혼, 항상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2편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아마 시편 42편을 쭉 묵상하고 들으시면서 어쩜 내 고백인가, 내 인생 시편인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 42편 설교를 마치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시편 42편으로 된 찬송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성가곡이 하나 나오더군요. 그래서 성가곡으로 부를 수 있는 우리 집사님께 이 곡을 좀 의탁했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 나와주시고요. 정 집사님께서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정 집사님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담긴 찬송으로 같이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슴이 시낸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주님을 배울꼬. 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나의 영혼 낭만하여 눈물 흘릴 때에 낮에는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엔 찬송이 나에게 있어.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리니 나의 영혼아 어찌 난 망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하나님만
시간 바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과거의 추락의 고통으로 인한 상처를 갖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절규하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사람들의 오해와 무시, 조롱, 또한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불안과 고통과 낙담으로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주인공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저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